교재 8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5장은 유다 사람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 살 길이 막막해진 유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까지 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부자들의 행동을 꾸짖고 자신을 포함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해왔던 관행을 타파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에 온 백성은 느헤미야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민족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신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함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중에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대적들의 위협과 조롱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 싸워 이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4장은 외부의 대적들로부터 찾아오는 위협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은 또 다른 종류의 위기가 유다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밖에서 찾아오는 위기가 아니라 유다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의와 분열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같은 동족인,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크게 부르짖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 공동체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흉년으로 인해서 크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귀환하여 해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비가 오지 않아 흉작이 계속되었고 결국은 극심한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고 이 때문에 계속해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빚이 또 다른 빚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집과 포도원, 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아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이방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 안에서, 같은 형제들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아무리 높게 쌓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외부로부터의 안전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부에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무너지게 된다면 아무리 높고 큰 성벽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동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분열하고 갈등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간의 이자를 받거나 동족들 안에서 노예로 삼는 일은 명백하게 율법에서 어긋나는 죄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는데, 가난과 기근이라는 큰 어려움 앞에,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나 혼자 살고자, 나 먼저 살고자 자신의 생계와 유익을 앞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놓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서로의 삶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했고 형제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외면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거창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예배 잘 드리고 또 봉사도 잘하며 직분자로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또한, 사랑의 시선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상황처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하며 형제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는 일에 우리는 힘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형제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형제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여러분의 봉사 위에 사랑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게 쌓는다 할지라도, 높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 성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랑 안에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들의 아픔을 돌보아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느헤미야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아멘. 느헤미야는 동족 안에 착취를 당한 가난한 백성들의 절규를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크게 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느헤미야의 이 분노는 그냥 단순히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 슬프고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며 참을 수 없어 아파하며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크게 노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6절에 보면, 6절 시작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깊이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즉각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신의 분노를 덮고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것이 마땅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덮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난 이후에 유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화되었고 지혜로 다듬어져 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명령과 실천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깊이 생각하고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가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곧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모든 행동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덮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덮어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인가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되게 하소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곧바로 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일까 깊이 생각한 이후에 여러분의 감정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모든 일을 바로잡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형제들을 종으로 삼은 일을 책망하였고 빼앗은 밭과 포도원과 이자를 돌려주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느헤미야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약속들을 즉각 시행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할, 자신이 누려야 할 그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총독이라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며 좋은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흉년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성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경비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이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을 때 그때 축적했던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리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느헤미야의 헌신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권리보다는 섬김을 선택하였고 내 유익보다는 헌신을 선택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마땅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으며 내 유익을 조금은 포기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헌신으로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권리보다는 섬김을, 내 유익보다는 헌신을 선택하게 하소서입니다. 권리보다는 섬김을, 내 유익보다는 헌신을 선택하게 하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당연히 권리를 누리는 일보다 섬길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나 혼자 유익을 얻는 일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깊이 생각하는 일,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깊이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선택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로 깊이 고민한 이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선택, 헌신의 선택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형제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는 권리보다 섬김을, 내 유익보다는 헌신을 선택하게 하소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특별히 배원 위임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모든 신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